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자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해놓은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분은 이제 21장과 22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죠. 아버지와 두 아들, 그렇죠?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뒤에 이어서 그런가 하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또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가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면 왕은 자신의 베푼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종들을 모욕하죠.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듣고서 왕은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하며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왕이 분노하면서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 동네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다가 그러면서 이 잔치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처음에는 초대장을 받았던 그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그런 잔치였는데 그런 혼인잔치였는데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불러오라고 이렇게 시키면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그런 잔치로 바뀌게 되고요. 종들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의 잔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누구라도 들어오라 하면서 불러다가 잔치에 참여시키고 함께 즐거운 흥을 나누는 그런 혼인잔치에 또 하나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예복은 뭡니까?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예복이 등장합니까? 예복은 그러면 손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아무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임금이 발견하게 되고 이 임금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내던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아주 엄한 명령으로 이 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선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럼 먼저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미 그들에게 이 잔치로의 초대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세리만을 보내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셔서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 잔치로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이런 임금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오기를 싫어했죠. 귀찮아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면서 또 한번 초청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잔치를 마련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올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하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소를 잡는다, 살찐 짐승을 잡는다. 살찐 짐승은 아마 송아지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기를 잔뜩 마련해 놓고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정성껏 이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해 놓은 상황에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은 2000년 전 고대 혼인 잔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혼인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어떤 순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식이 진행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고요. 먼저 신랑이 그저 신부 집에 도착하면, 그저 처가에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되거나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혼인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마련할 때 혼주는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날짜가 가까우면, 혼인식 날짜가 거의 다 되어서는 혼주는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이게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면서 이때 혼주가 마련한 예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잔치에 와주십시오. 종들을 보내면서 이 예복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그 초대한 손님을 모시고 오는 역할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2번 종을 보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 참석해달라. 당분간에서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서 사람들이 거절했죠? 오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누구의 잔치라고요?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왕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기를 싫어하죠. 자, 그런데도 임금은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예복까지 들려보내면서 간곡하게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랬더니 또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하찮게 생각했다, 무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임금의 초청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2번째 또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임금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위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임금의 이제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손님들을 초청했던 임금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마는데요. 결국 임금이 군대를 보냅니다.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합니다. 동네를 불사르고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데,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는가 하는 거죠. 이 임금의 초청에 왜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세례요한까지 보내시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그것을 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던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요한과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기다리던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모함이 없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성전에서의 권력과 부, 그 모든 위치, 이걸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따져 물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질문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긴 예수라는 랍비에게 빼앗긴 그 인기를 되찾아올까?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릴 생각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앞에, 깨우치신 앞에 그들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둘러대면서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그들이 아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온통 자기 일에 빠져 있어서 임금의 초청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 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고 계실까요? 과연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천국 잔치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는 책임져야겠지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영혼을 떼어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현상만, 문제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